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되게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엊그제가 6월 모의고사였죠. 그쵸? 어제 저도 한번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수학만. 많이 어렵더라고요. 수리, 가형, 고3 거를 풀어봤는데 제가 30분 정도 풀어보고 대충 이제 풀 수 있겠다 없겠다를 하면서 했는데 대충 보니까 한 70에서 80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등급 컷을 좀 찾아보니까 3등급 아니면 한 2등급, 잘해야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2등급, 3등급이면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거든요. 네. 안 하면 떨어집니다. 네. 공부를 안 하면 떨어져요. 이거는, 공부하는 습관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예배하는 습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떨어져요. 신앙생활도 교회에 오지 않으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주일에 교회에 못 온다고 해서 교회에 온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누나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주일 성수를 다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경희대 법대도 가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쉬운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쌍곡선에 초점이 뭐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다니엘한테 와서 물어봐가지고 이게 뭐였는지 좀 다시 깨달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생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하면 좋겠는데 반주 잠깐만 해줄 수 있어요? 반주 잠깐만. 네.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고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6월 모의고사 지나고 나서 쉽지 않은 시간인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신앙과 공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신앙과 공부를 잃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신앙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천교회 고등부로 부르신 우리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주일이 정말 휴식과 안식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충전이 되고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복을 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가 마음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필요한 길,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네, 우리 청천교회 고등부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네, 5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신명기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계보,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책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들을 기록해두면서 광야 사막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신명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선포해졌던 율법을 다시 한번 재선포하고 있는 거고, 해석하고 있는 거고, 보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세는 죽음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사랑을 해주는 복지제도 면제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좀 상기시키면서 까먹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손해본다. 사랑합시다. 손해봅시다. 손해보며 기뻐합시다. 네, 잘 손해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청천교회 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잘 사랑하고 오셨습니까? 좀 한 주 동안 잘 손해를 많이 보고 오셨어요? 이득만 보고 왔으면은 잘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많이 손해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처럼 둘째 설교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법을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책을 펴고 계실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줬으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악이나 소가 길에 넘어질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신명기의 모세의 둘째 설교의 일부분이고 둘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쉐마입니다. 쉐마는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지침으로서 쉐마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랑 고백입니다. 쉐마는 신앙 고백과 삶의 가르침으로 율법의 내용들에서 나타나는 쉐마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마음과 뜻, 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라라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면서 사랑하라는 그 면제법에 이어서 분실물에 관련된 법입니다. 길을 잃은 소나 양, 나귀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오늘 구절과 유사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여기 찾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그 신명기랑 출애굽기 두 책 중에 어느 책이 더 먼저 앞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걸까요? 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과 오늘 읽은 신명기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4절 5절과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죠? 신명기 22장 한번 1절 띄워주시겠어요? 위로 올라가셔서. 네. 뭐가 지금 출애굽기 23장 피고 계시죠? 뭐가 차이가 나죠? 네, 형제와 원수라는 단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원수라고 하면 적대시하는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출애굽기가 쓰여질 때 이 내용은 분실물에 관한 법으로 쓰여진 내용은 아니었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의 이 구절의 앞뒤에 나오는 문맥들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3절과 6절입니다. 지금 피고 계신 줄로 믿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초반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위증, 증인, 송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재판과 관련된 단어들인데요. 23장에 지금 본 부분들은 그 재판에 관련된 부분의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는 적대시하는 모든 관계,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법정 송사, 그 재판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돌려주라 라는 내용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보거든 도와주라 라고 하는 부분은 소송의 상대자, 지금 내가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율법의 재선포이고 해석이고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었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완되고 해설이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남이 들리는 것을 보거든 본체하지 말고 너는 다시 실컷을 흘러다가 내 형제에게 불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체하지 말지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수아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사실 1에서 3절은 분실물에 관한 법이고 4절은 법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도덕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이 연결되기가 어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출애굽기의 본문들을 생각해보면은 그 같은 공동체에게 해야 할 의무, 그냥 보편적인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그 도리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왜 이 구절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소유물을 보면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라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주인을 모르겠는 것은 습득했을 때 그것을 챙겨두라는 의미가 그것을 가져다가 몰래 내 소유물 사이에 두고 주인을 모르니까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몰래 내 걸로 쓰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2절에서 돌려주다 라는 단어에 강조가 있어서 자신에게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게 있다면은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소문을 내고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잃어버린 소유물을 습득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어떤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시간을 손해보는 거죠. 동네방네 소문을 내려면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습득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 시간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낙이나 소,
뭐 양 같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이걸 돌봐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손해를 보는 거죠. 시간과 돈을 같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조금 전에도 했는데, 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손해본다. 오늘 본문은 습득한 사람에게는 득이 되는 건 없고 손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9절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 상황에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상황, 이 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돕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나 양, 낙이, 의복은 상당히 고가의 재산이었습니다. 소는 지금 경운기가 보급되면서 현재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농사 일부터 시작해서 식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양도 양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때는 귀했습니다. 나귀는 이동수단으로서 쓸 수 있었고 의복은 당시에 지금처럼 기계로 이렇게 실을 잘 뽑아내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었습니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소나 양, 나귀, 의복을 지금 현대의 물건들로 좀 빗대서 우리에게 좀 친밀한 단어들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뭐 자동차 키가 될 수도 있고요. 지갑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롱패딩이 없는데 아주 명품의 롱패딩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롱패딩 비싸잖아요, 그쵸? 웃을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잘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에서 떨어진 누가 잠깐 둔 게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 봐도 이건 누군가 잃어버린 게 분명한 분실물을 보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대전화나 뭐 자동차 키, 지갑 같은 거 진짜 옷, 롱패딩 아주 큰 거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뭔가 물건이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인천은 잘 안 떨어뜨리고 다니는 서울은 심심치 않게 떨어져 있는데 인천이 좋은 동네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분실물을 찾아주라는 법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이 법을 보면은 이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럼 이게 좋아 보이는 만큼 잘 하고 계세요? 아니요? 왜 아니요? 누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요 근처에 들렸는데? 아니오. 여기 되게 샤이해요, 이렇게. 네. 자, 지난주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공과를 미리 예습을 하면서 이게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갑을 돌려주면 돌려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제가 이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버스에서 두고 내려가지고 이 지갑이 제가 설날에 세뱃돈을 받은 걸 다 써서 그 인천 그 김포공항에서 돌아오는 면세점에서 샀던 건데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슬펐어요. 근데 이 지갑이 저에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면허증은 돌아왔어요. 딴 건 안 돌아오고 면허증 하나만 돌아왔어요. 제가 만약에 받았으면 굉장히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보면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받아보면은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뭔가 없어진 것을 의심하고 돌려준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학교에서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을 도와주라고 배워요? 도와주지 말라고 배워요? 도와주라고 배워요? 선생님 도와주라고 배워요?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네. 도움을 구해서 그걸 도와주게 직접 도와주지 말라고. 다행이네. 고등학교는 도와주라고 배웠어. 네, 초등학교는 도와주지 말라고. 이 납치 위험이 있어서 도와주지 말라고 해요.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오히려 법적인 고소를 하고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오늘 본문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좀 어렵다라는 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선포하기로는 오늘 말씀처럼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든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형제에게로 돌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원수라는 단어로 같은 공동체 사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소송의 상대자로서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형제는 신명기의 율법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의 법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원수라는 단어보다 신명기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같은 공동체가 아닌 외국인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제라는 단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형제가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쉐마가 나오고 있죠. 28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절부터 37절까지는 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위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거두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꽤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으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과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죽은 듯이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과 타국인의 혼혈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인들보다도 더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종교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손해를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소유, 그 목숨을 소유로 생각을 하면은 그 목숨조차도 스스로가 챙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실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의 목숨을 습득한 사람이고 주인에게 분실물을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체처럼 죽은 듯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시체랑 진배 없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거의 죽은 듯이 있는 건데, 만약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은,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제사장은 뭐 제사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손해가 막심한 것을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에서 분실물을 보고 꼭 찾아줘야 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찾아주라, 도와주라라는 의무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합니다. 우리에게 득은 되지 않고 손해만 될 이 분실물을 찾아주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할까요? 이 의무가 부당하게 여겨지거나 이게 득이 되지 않는데 왜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법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갑을 찾아주면서 의심받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험이 될 만큼 위험한 일에는 절대로 휘말려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갑을 돌려주고 욕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살려주고 소송 당하면 어때요? 소송 당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저희 누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욕하고 고소하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부인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꽤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도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한번 바꾸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주의 교도들을 축복하시고